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찬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비록 저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함께 하시어 뜨거운 감동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화합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자로 최요새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이 늘 평안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영혼육이 더 강건해져 찬양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에도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 간증이 끊이지 않는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는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었지요.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신기한 점은 예상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그 믿음의 배가 파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또 평소에 잘 대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겼거나 또 말을 비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너무 멀쩡합니다. 어찌 보면 진짜보다도 진짜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단은 철저히 자신을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속는가? 겉모습을 보면 뭐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또 광명한 천사고 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식별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니까 영적인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자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정신과 물질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질은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에 빠져 있지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사실 보면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신비하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실제 삶은 어떻다고 하는가? 그들의 삶은 아주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해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하진 않아요. 나중에 가보면 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침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단 사상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믿음의 배를 파손시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단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입으로는 대단히 신령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자행합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윤리이고 도덕이고 무시하며 살아요.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찬할 때도 이때는 아직 뭐 성찬과 공동식사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임수로 대해요. 다른 성도들을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죄를 짓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강하지 못한 영혼들을 이단의 논리도 이제 그때부터 유혹을 합니다. 또 그들은요 그 마음에 그 탐욕에 그 연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달된 마음. 뭐 신령한 지식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육체의 욕심을 완벽히 채우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진한 사람을 속여서 유혹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내리는 판결이 무엇인가?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탐욕을 채우는 방법도 전문가 수준이에요. 어떤 목사는 한때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다가 발각되었죠. 그가 어떤 변명을 한 줄 아십니까?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교회 크레딧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는 절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대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그가 다임하는 교회 교인들이 이 변명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이단에 빠지면 이성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성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평소에 세뇌 당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설득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단 그 교주 목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단의 잘못된 논리를 검토해서 그들의 그 정체를 식별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을 보고서야 진리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의 특징이 있지요. 기존 교회들을 비방합니다. 결국은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베드로서 2장 10절에서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단은요, 자신들이 가장 완벽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떠벌리면서 우리 기존 교회는 모두 가짜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단의 특징이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이단으로 판명나지 않은 그러한 단체들, 목사들의 경우에도 이것을 보고서 위험성을 미리 감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목사들을 욕해요.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고 자기만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다 잘못이고 자기가 또 자기네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지각 없는 교인들은 혹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만이 진리를 설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구원의 가르침을 제공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아는 성도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논리로서 지적하지도 못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요. 정통으로 가르치는 다른 교회들을 다 가짜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감이 오는 겁니다. 감. 지금 현재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들에게서는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아직 이단으로는 이제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단체들, 또 목사라고 일컬는 사람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고 자기가 설교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단의 결국은 짐승같이 멸망당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마지막 권면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그 방법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 동사가 5개가 나오죠. 그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사도들이 미리 한 말, 1장 17절에 보니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단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조롱하게 될 테니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몰래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2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잘 세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아담과 이브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모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네 번째는 의심하는 자와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힌 자라고 22절에서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요,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더럽혀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또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허도한 죄를 덮어주는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단이 들어와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또한 5번째로 이단에 빠진 자들을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결국 그들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단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마치 그 불 속에서 사람을 끌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도 불에 탈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디도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는 가짜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몸이 건강하면 약도 필요 없고 재활 치료도 필요 없고 음식 조절도 필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 건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건강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한마디로 성화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에요. 뭐 믿음이 퇴보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장하는 사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화의 과정이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수련을 뭐 잘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인가? 이것은 범신론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져도요, 넘지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성화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매일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성장해야 하는가?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거기에 7가지 구체적인 덕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손을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처음과 마지막에 항목에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노력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덕과 지식과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어디다 두십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 하나님의 성품에 넘치도록 참여하고 기독교의 덕목을 풍성하게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대가 크십니다. 믿으시죠? 위에 7가지 덕목 중에 반만 가졌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7가지도 풍성하게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단한 성화의 노력을 10절에서는 그러한 말씀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 그래야 될까요? 반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죠.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가를 점검하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점검해서 참 신앙을 확증하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에 커트라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실력이 아슬아슬한 사람은 눈치 작전을 펴니다. 그러나 실력이 월등한 사람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냥 지원서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겨우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과 또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차이 아니겠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뭐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뭐 눈치 작전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넉넉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이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을 경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들을 비방하고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이단에 빠지지 않은 말씀이 다 있지만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때로 그러한 말에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흑암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 주변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계속 중보하고요. 이제 우리 2차 또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죠.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돌아온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를 위한 주일 모임을 따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66 로레인 드라이브 저희 집에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영유아들을 1시까지입니다. 1시까지 꼭 맡겨두시고 교회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제 바로 오셔서 아직도 집에 사람들을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꼭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지막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며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